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 전문의 헌법 정신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법 정신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4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지양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가 통일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 때도 시진핑 만나고 푸틴 만나면서 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두 국가로 규정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국가이냐, 한 국가이냐, 두 민족이냐, 한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2023년 6월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것을 물어봤더니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73% 정도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대요. 필요하지 않다가 25.4%, 4분의 1이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73%,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사항에 대한 질문 속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 그러니까 서로 각각의 국가가 그래도 필요할 때는 좀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52%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응답에서는 한 국가, 이 체제로 있는 것이 좋다, 9.8%, 현재와 같은 두 국가로 있는 게 좋다, 7.9%, 단일 국가라고 응답한 사람은요 28%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의 4분의 1은 그래도 우리가 한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주변의 세 사람은 아니다인 상황인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불편한 이야기인가요? 통일해야 되는 이유, 경제 발전을 꼽는 사람들이 30%, 전쟁의 위협이 해소되는 게 25%,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는 거 12%,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거 11%,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에는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그 나라, 그것을 막대기에 써서 표시하고 그게 우리 손에서, 주님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였는데 왜 나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강대한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갈 때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장군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열지파를 데리고 선동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유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그 속에 감춰진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예배해야 되는데 나누어지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평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갈 수 있습니까? 예, 뭐 미국 국적 있으신 분이나 다른 분들은 가실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갈 수 없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곳에 갈 수 없도록 나눈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에서 브에셰바까지 그 영토를 표현하던 것을 갈라놓고 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고 나니까 단에서부터 베델 이렇게 정해놓고 남유다 예루살렘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야, 단에서 베델에서 제단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돼 라고 만든 여로보암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눈 거죠. 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리한 거예요. 남과 북이 나눠진 상황 속에서 이 나눈 것이 누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눈 거죠. 나눴더니 남은 동과 서로 또 나눕니다. 이거 나누면요 또 나뉠 겁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인간의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남들을 향하여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헌법에서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현실 말입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통일 비용은 누가 될 거냐?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김정은도 3대 세습 체제를 이렇게 견고히 했는데 이걸 내려놓는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뭐 김주애를 또 누구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남북한뿐만 아닙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하나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된 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을 삽니다. 다 마음에 안 든대요.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든대요. 저 현수막도 마음에 안 든대요. 제가 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청소하러 오셔서 청소 안 하고 현수막 보고 마음에 안 든대요. 유대형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만해요? 내가 까만 걸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산속에서 어촌에서 10년간 얼굴 까맣게 만드냐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얼굴 하얗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에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동료가 마음에 안 들고, 부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흰머리가 막 나더라고요. 젊은데 흰머리 나는 게 싫어서 다 뽑았습니다. 보이는 족족 뽑았고 어떨 땐 검은 머리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도 검은 머리가 많으니까 걱정 안 하고 뽑았는데 지금 거울을 보니 그때 뽑았던 흰머리가 그립습니다. 남의 뽑은 흰머리라도 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요. 보시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귀한 거죠.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나와 너 편가르고 나누면 여러분 혼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는 세상 속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 든다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 들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들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면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밤새도록 게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임이 좋아서죠. 마음에 들어서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하는 부모들 생각 많이 하는데, 마음에 들면, 아내가 마음에 들면요,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네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지금 저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세우셨기에 전 서 있는 거죠. 끝까지. 사역의 끝까지. 아멘 하신 분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럽잖아요. 여러분, 삼성제일교회 부러워하시는 거 압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다니시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부러워합니다. 70년 역사 속에 3분의 목사님 모신 거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어제 청소 마치고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힘들게 담임 목사 취임식, 원로 목사님 추대식 준비한다고 청소하시냐고 힘드셨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20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라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만에 한 번 하시는 거니까 이거 내년에 또 하실랍니까? 내년에 담임 목사 취임식 한 번 더 하실까요? 5년 뒤에 새로운 목사 또 불러서 또 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걸로 나라가 나눠지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담임 목사가 손 얹고 가슴에 하면 좀 따라하는 신용 정도는 해줘야 뭐가 궁짝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까먹었잖아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서 심판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지키는데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건 알리시는 거죠. 그것을, 그 새끼를 불러 모으려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이죠. 아들이기에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 뛰쳐나가면요, 남의 새끼 나가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새끼 관리하기도 버거워요. 예전에는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잡았어요. 애가 둘이 되니까 한 손으로 잡았어요. 셋이 되니까 한쪽 발까지 해가지고 잡았는데요, 넷이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돼야 되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진짜요? 나중에 저 따로 만나면 다른 얘기 하시던데, 목사님 사실은 안 들었는데 어떻게 면전에다 대고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위기에 우리도 마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북한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까? 그 땅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은혜 부어주셨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마음과 동시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지키기 위하여서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시느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1장 9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우리는요, 택하였다가 버리는 건 많아요.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건 많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날 걸. 내가 이거 말고 저거 살 걸. 그때 내가 저 강남에 땅 한 평 사둘 걸. 후회만 하잖아요, 후회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만 안 만날 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택하실 그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에 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고요, 싫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싫어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타이밍을 놓쳤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얹어야 되는데 조금 놓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계신 분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주 좋아요. 옆에 안 하면 쳐요.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군요. 아멘?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너만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어요. 용서의 마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남들 3번 용서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저 7번 했습니다. 7번. 잘했죠.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무 잘했다. 그런데 7번 말고 7번 했지? 이제 69번 남았다. 7번씩 70번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보이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칼과 창으로 찔렀던 그들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하시는 것,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 던졌던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의 잘못 아닙니다. 쟤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용서의 마음인가 동시에 화해의 마음이었어요. 싸움이 나면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말만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어. 이 얘기 못 들었어? 난 들었는데 지금 이거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야. 고소부터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너가 몰라서 그래. 사실은 그 말 한 게 아니야. 얼마나 뒤에서 너를 위해서 애쓰는데, 너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 그거 내가 잘 알아 라고 분쟁을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되시겠어요? 싸움 붙이시는 분? 말리는 분?
말리시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 붙이는 분이 있어요. 싸움 붙이는 분. 아니야. 야, 주먹 한 방 날려야지. 주님께서는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로 징검다리 되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미리 올렸잖아요. 원래 준비하시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당의원 산상 기도에 갔었어요.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김성근 장로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우린 저 북한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걸 아셨나 봐요. 네, 미리 아시고.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뒤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 얼만데? 그러시더라고요. 얼만데? 내가 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역시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분량, 배포가 다르다. 빚지면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김삼수 장님 아멘 하셨어요 지금. 예. 눈 닦으시면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아멘 하셨어요. 제가 뒤에 할 말까지 들으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부터 많이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께서 빚 갚아주시겠죠. 제 한도를 계속 늘려서. 여러분, 빚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빚 갚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빚진 자의 마음이기에 빚 갚아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은요,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잖아요. 탕감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그것을 갚아내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이 그것을 보고요,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 네가 갚을 수 없기에 내가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는데 그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것, 동시에 우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상황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분 보면 왜 저렇게 설교하지?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 때 결의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간증하러 나오는 것도 때는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등은 벌써 다 젖었고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고 있고요, 손에는 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왜 저렇게 설교하냐 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병상련의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그렇게 한다 지적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 3골 해트트릭 넣었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4골 못 넣고? 아니 3골 넣었는데 4골을 못 넣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뛰어봐. 5분이나 뛸 수 있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수정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1932년 8월 2일 함경남도 함흥에 함흥 제2성결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후에 그 교회가 34년에 함흥 산수정교회로 이름이 명칭이 바뀝니다. 1943년에 성결교회가 일제히에서 강제 해산당할 때 산수정교회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납니다. 50년 11월 말에 흥남부두에서 LST 군선을 타고 남한으로 많은 분들이 내려옵니다. 거제에 머무르셨다가 종로 쪽에 오셔서
장충당 교회에 아는 분들이 계셨기에 거기에 거하시면서 예배 잠시 드리다가 우리 다시 산수정 교회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1955년 4월 16일 종로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70년사가 발간되는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저희 교회, 종로교회 이전에 잠깐 쓰였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산수정 교회가 함흥 제2교회였어요. 그러면 함흥 제1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흥 제1교회가 복부정 교회입니다. 복부정 교회. 그게 바로 충무로 교회, 지금 충무교회. 그래서 그런지 충무교회랑 우리 교회랑 가까운 데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신앙의 전통이 먼저 저 북녘 땅에 있었던 그곳, 그래서 우리는 그 산수정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하는 빚진 마음,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될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과 같은 탈북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통일부가 조사했더니 2021년 코로나 기간에는 국경이 폐쇄되어서 63명이, 22년에는 67명이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196명이, 그리고 작년 24년에는 236명이 탈북을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거하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그런 거죠. 누적된 인원이 약 3만 4천여 명에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은샘교회에서도 이 북한을 위해서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더니 탈북민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했는데, 여러분, 탈북민을 만나는 것, 교인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탈북에서 오신 분이라고, 탈북민이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꺼려해요. 잘 옆에 안 가시고 말 건네기 어려워하시고. 근데 이제 가까워지시니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북한에서는 뭐 먹고 놀았냐부터 북한에는 방학이 있냐 어떠냐 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가까이 온 탈북민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우리 한국민들 중에 자살하는 중 가장 많은 숫자가 탈북민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에 내려왔는데 여기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저 북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과 같은 탈북민들을 향한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옆에 그 탈북민이 사는 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속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지난 23년 4월 20날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모르시죠? 제가 여기 서기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모임이 대단하더라고요. 왜 대단하냐? 지금 분단 70년이 넘는 상황 속에 많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같이 모여 통일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점심 먹자. 모두가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짜장면 먹자, 누구는 짬뽕 먹자, 누구는 볶음밥 먹자, 누구는 비빔밥 먹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싸워서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모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 23년 4월 달 같이 모여 10개 교단이 넘는 교단들이 장감성 우리 성결교회까지 같이 모여서 이걸 같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통일이 되면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자, 복음을 전하자.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자라고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하니까 닮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과 북이 단절된 것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를수록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다를수록 함께 할 때 통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갈라졌던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속에서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의 현실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꿈꾸는 자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넘쳐나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5절과 6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누가 눈물 지으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손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막대기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복음으로 통일되는 삶이 되는 그런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